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마하나임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왕으로 세웠네요. 예.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기본이 여기 원래 사울의 활동지입니다. 원래 사울이 기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왕궁이 있었던 셈이고, 그런데 지금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는 뭐 거의 물론 여기도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완전히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찌 보면 이게 지금 블레셋에게 좀 많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이 기본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과 몽땅 다 죽었잖아요. 군사들도 다 패망을 당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지금 나라가 존립 상태가 지금 위태한 상태입니다. 뭐 주군을 잃어버렸으니 왕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세워집니까? 왕정시대는 왕 하나가 전체 국민과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왕을 잃어버렸고 이제 나라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밑에 블레셋에 있던 다윗에게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을 삼았어요. 삼았는데 또 사울의 군장이 기어코 하나 남은 그 아들, 아마 이 아들이 이스보셋이 좀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그래서 아마 전투에 참가 안 했던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요. 건너가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셈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죠. 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죠. 물론 아버지가 사울이었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왕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게 정상 아니냐, 우리가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이 나라는 망했어요. 망했고 군주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무슨 뭐 왕위를 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식적으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일찍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사울도 있을 때, 그때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 기름 부음이 일종의 왕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 왕이 없으면은 다윗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사무엘이 나한테 직접 기름 부음 주셨다.
그거 아마 몇몇 사람들 증인들도 있을 테고 그 증인들 들이대 가지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왕 노릇을 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제가 유다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냐면 유다에서 오라고 하니까. 유다에서 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이 인정을 받은 셈이죠. 받았고 그 뒤에 오라고 하는데 주님 제가 유다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올라가래요. 또 왕을 삼는다고 할 때도 제가 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싸워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기었고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왕을 세웠는데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큰 타이틀의 제목이 뭐냐면 아브넬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의 직접 당사자예요.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놓고 나중에는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첩을 건드립니다. 나중에 가면 건드려요. 그때 이스보셋이 좀 야단을 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이렇게 짓을 하느냐 했더니 그때 엄청나게 왕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냥 말을 못해요. 쩔쩔매요. 쩔쩔매. 아니 군장한테 왕이 쩔쩔매는 거 보면 이 아브넬은 지가 왕인 거예요. 이스보셋은 다리를 절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앞세워 놓고 자기가 뒤에서 왕노릇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는 물론 뭐 그 왕도 온전치 못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제 문을 닫고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일단은 처음에는 이런 약간의 혼란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게 아니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인정을 했다.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제일 앞장선 사람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다 훔쳐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두 조각을 냈는데 이렇게 한 나라 안에 왕이 둘이 되면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일종의 내전 같은 게 또 일어나요. 예, 그런 과정이 있고 나중에 아브넬은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예, 큰 틀에서 개요를 좀 보시면은 8절로 11절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이 있고 12절에 17절에서는 다윗의 신복들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전쟁에는 필연적으로 또 죽음이라는 게 따르잖아요. 아무리 용맹한 장군들이라도 전쟁하다 보면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결투하다가 아브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거를 또 아사헬이 그냥 도망가면 내버려 둘 것이지 끝까지 뒤쫓다가 도로 맞아 죽어요. 그러다 보니 요압과 아브넬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마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까운 사이라서 원수될 일이 없는데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으니 이게 원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압이 또 복수를 하려고 아브넬을 뒤쫓아가고 이러다가 자관 아브넬과 요압 간에 전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윗은 이 과정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뭘 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 주도로 뭘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 그거를 명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2장 9절.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잠깐 하고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왕노릇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윗에게 왕위가, 전체 왕위가 바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다윗은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2년간 했고, 여기는 7년 6개월이라고 하니까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은 어떻게 보면은 무정부 상태죠. 왕이 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자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땅입니다. 원래 나라에 왕이 없으면 혼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왕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요. 예.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악왕이라도 있으면 악왕은 그래도 법을 갖다가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법이 있는 게 좀 낫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 왕노릇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12절입니다. 12절로 17절. 다윗의 신복들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인데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거기 아마 연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브온에 연못을 가운데 놓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들이 집결을 하고 한쪽에서는 요압의 군대가 지금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서로 죽이고 싸울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는 없고 하나로 통일은 해야 되겠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렇다고 그냥 대대적으로 우리가 싸우지는 말고 너희들 중에서 용맹한 자 12명 뽑아라. 우리도 12명 뽑을게. 그래가지고 우리 신사적으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12명 싸움 붙여가지고 어느 쪽이 이기든지 이기는 쪽으로 그냥 판가름을 하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신사적으로 하는 거죠. 예, 타협적으로 하는 거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먼저 아마 아브넬이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12명 뽑아가지고 보낼 테니 너들도 12명만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들로 한번 싸우게 해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쪽이 이길는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예, 제가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요 장소를 좀 성경 구절을 한 두 군데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어쨌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이 장소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인데,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서부터 두 그 조카와 삼촌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좌우간 이 물질이 좋기도 하지만
물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물질이 없을 때는 사이 좋은 형제들도 물질이 어느 정도 되면은요, 그거 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느라고 그냥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도 둘 다 저 아람에서 올 때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그냥 돈이 많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벌금을 받은 셈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받게 하신 거죠.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아브라함이 벌금을 내야 될 판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린 그 왕이 오히려 돈을 내놨지요. 재산을 잔뜩 내놨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거부가 돼버렸어요.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 조카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 우리도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삼촌하고 같이 다니기 힘들어요. 우리 따로 살래요. 그래 버리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좋은데 택해라 그러니까 소돔을 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조카도 없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정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여기서 내 동서남북이 바라보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여기를 나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바로 그 장소가 헤브론이고요. 나중에 이 땅은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땅이고 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는데, 이 갈렙이 나중에 유다 자손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사실은 거칠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은 아니에요, 여기가. 나중에 보면 아낙 자손이 살고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그 땅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나중에 이 갈렙이 다 차지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갈렙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이제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무슨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뭐 좌우간 서로 짜고 하기는 했는데 서로 신사적으로 하기로 했겠지요. 근데 좌우간 먼저 찌른 놈이 이긴다 뭐 그랬던가 보죠. 그런데 뭐 동시에 거의 다 찔러버렸죠. 그러니까 동시에 24명이 다 죽은 거예요. 12명씩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결국은 뭐 전체 싸움이 돼버렸죠. 이게 처음에는요, 우리가 요즘 그 뭐 어느 당에서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는데 보면 처음에는 같은 당이고 같은 다 동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신사적으로 싸우자고 그래요. 신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좋게 좋게 얘기하고 시작하다가 조금 격동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서로가 그냥 죽일 듯이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압박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돼버려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전에 누군가 하고 싸우는, 아니 뭐 바둑을 하나 두는데 지가 이길 때는 좋다가 지가 지니까 그냥 갑자기 판을 다 들러엎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작은 그냥 게임인데도 그래요. 사람이 지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졌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함께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 되고, 집안 싸움이 마을 싸움이 되고, 마을 싸움이 그냥 나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작게 시작하지 크게 시작하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굉장히 크게 시작하면요, 상대방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예 싸울 생각도 못 합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결국 이게 큰 싸움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큰 싸움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넬의 군대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은데 또 뒤를 쫓아간 거예요. 예.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다가 오히려 죽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이 참 평소에는 그게 장점인데요. 꼭 장점이 나중에 단점이 되고 그 장점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냥 머리가 그 윤기가 반들반들하게 나고 머리가 가랑이 길고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머리를 묶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묶고 다녔는데 이제 다윗과의 그 다윗을 그냥 죽이고 지가 아들이 그냥 왕이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가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휘트 날리다가 그게 나무까지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날려버려요. 말은 지나가 버리고. 그랬다가 목이 달아났죠. 결국 자기의 자랑거리, 평소에 자기를 멋내게 하던 그것이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뭐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우리 집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잘한다고 또 우리의 장점이 있다고 그거 자랑하는 경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낭패당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왜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있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야,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는 말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걸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 딴 거 아니고요. 뭐 그냥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겸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니 물론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야 양옆을 볼 필요 없지요. 자기만 잘 달려가면 되지요. 근데 이건 지금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서 모든 것을 살피면서 가야지 무작정 달려가는 게 뭡니까? 예, 그 짐승들 보면 무작정 달려가는 놈들이 있어요. 무작정 달려가는 놈들은 그 실제로는 그 제대로 못합니다. 예, 예. 그랬더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한참 뒤쫓아 보니까 아사헬이,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은 안 쫓아오고 아사헬은 워낙 빠르니까, 워낙 빨라요. 워낙 빠르니까 자기 코앞까지 쫓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혼자야. 아니 군인들이 혼자 달려가면 됩니까? 가더라도 자기 동료들과 같이 가야 전쟁을 이기지. 혼자 달려가면 위험한 거죠. 더군다나 아브넬은요, 사울이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군장이에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론 아사헬도 용맹하지만 아사헬은 지금 요압의 막내 동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은 빠른데 아직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지 걸음 믿고 그냥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있다가, 야, 너 지금 아사헬이냐? 그러니까, 그럼 나 맞다. 그럼 나 쫓아오지 말아라. 나 쫓아오면 너 위험하다.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기만 하면 이깁니까? 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날 쫓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 하나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왼쪽으로나 좌측으로나 보면은 우리 군사들 중에 청년 하나 뒤처진 놈 하나 있을 거다. 그놈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가라. 빈손으로 가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 잡아가고 나 쫓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나 쫓아오면 너 죽는다. 경고예요. 그랬는데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무작정 쫓아와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너 제발 좀 나 쫓아오지 말아라. 너 계속 쫓아오면은 내가 너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치면 어떡하냐. 내가 너를 치면은 나중에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냐.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나 쫓아오지 말아라. 네가 승리하고 싶으면 그냥 양쪽 이쪽으로나 저쪽이라 하면 여기 둘러보면은 우리 군사 하나 있을 테니까 군사 하나 데리고 가라 그냥.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청하듯이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몇 번 쫓아오지 말랬는데 기어코 쫓아와가지고 코앞까지 온 것 같아요. 발걸음은 또 더 빨라가지고. 말은 잘 탔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그러니 그냥 자기 가지고 있던 상으로 뒤를 찔러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지켜버렸죠. 관통이 돼버렸죠.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결국은 지금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뒀는데 결과적으로 아사헬이 죽어버렸으니 이게 승리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승리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뭐 청년들 12명씩 죽은 것도 물론 안타깝지만은 일반 군사들 12명 죽은 것과 여기는 지금 대장이잖아요. 대장. 군대장이잖아요. 군대장 하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12명씩 죽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도 이긴 게 아니에요. 아사헬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니까 뒤쫓아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쫓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네 장군이 지금 죽어버렸는데. 그랬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전쟁이 멈췄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락은 됐는데 그 소식을 이제 나중에 요압이 들을 거 아닙니까? 요압이 제일 형이고 아마 아비새가 둘째고 맞나요? 아사헬이 셋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사헬 막내가 죽은 거예요. 죽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요압과 아비새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으니. 그래서 전쟁 끝을 내다 말고 아마 아브넬의 뒤를 뒤쫓아 간 것 같아요. 갔는데 하지만은 뭐 이미 뭐 한참 갔지요. 한참 갔으니까 더 이상 전쟁이 소용이 없어요.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 말은 뭐 중요한 말이죠.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언제까지 이 전쟁을 끝을 안 내겠느냐 그 말이죠. 예.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칼은 칼을 디데이입니다. 원래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그냥 계속 전쟁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선가는 멈춰야 돼요. 어디선가 멈춰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복하고 하겠다면은 우리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할래?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제 유다 백성의 최고 대장이 요압이니까 요압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멈추기를 명해야 이 군사들이 멈출 텐데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보복하겠다고 쫓아오면은 언제까지 갈 거냐? 만약에 계속 가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반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겠느냐?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그만하자.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마 이 말은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쯤은 너희들을 싹 다 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근데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 좋다. 네가 쉽게 말하면 휴전을 제안했으니 그 휴전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만하자. 네가 그렇게 말해준 거 어떤 면에서 고맙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계속 하는데 어디선가 휴전을 좀 외쳐줘야 그래도 뭐 휴전할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하면요. 이래서 안 할 것 같고 저래서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을 안 하면요. 계속 가는 거예요. 또 먼저 휴전하자고 하면은 내가 졌다고 시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휴전하자 소리를 보통 잘 못합니다. 지금도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휴전이란 말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휴전을 보통 보면은 당사자들은 휴전을 얘기를 못하고요. 휴전 얘기하는 순간 양보를 해야 돼요. 자, 휴전 좋다. 네가 휴전을 하겠다는데 내가 휴전 받아주마. 그럼 너 뭐 내놓을래? 뭐 내놔야 내가 휴전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꼼짝없이 뭘 줘야 돼요. 그래서 휴전 소리를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휴전은 대체적으로 제3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쪽에다 자꾸 소스를 주는 거죠. 야, 네가 좀 어떻게 좀 얘기해봐 해가지고 휴전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3자가 이쪽 저쪽 다니면서 중재를 하죠. 그래가지고 휴전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휴전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휴전을 하는 쪽이, 쉽게 말하면 급한 쪽이 먼저 양보를 해야 돼. 뭔가를. 그래서 쉽게 말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네가 그렇게 말을 해줘서 이 정도 선에서 내가 그만두마 하고서 멈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밤새도록 이제 패전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쪽이 아브넬이 패전한 거예요. 패전해서 그냥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땅으로 돌아갔다. 비참하지요.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쪽의 손실은 19명과 아사헬, 그랬으니까 20명 죽은 셈이고, 저쪽의 사람들은 36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신사적으로 싸우자고 해놓고는 이 정도 죽음을 죽었으면 많이 죽은 거예요. 예.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마 여기가 베들레헴과 가까웠던가 봐요. 원래 이 요압이나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엘이 죽었으니까 아사엘을 장례를 치렀다 그 말이죠. 베들레헴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밤새도록 걸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락이 됐는데, 자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1절로 5절에 다윗의 왕관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6절로 11절에서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하고 이스보셋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듯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네 군주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들통나니까 결국은 다윗에게 투항하면서 배신하는 거죠. 한마디로 배신이에요. 배신. 이건 뭐 배신 쪽이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오래됐다. 이제 계속 몇 년간 계속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면전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원래 나라가 나뉘어지면 그 분쟁 지역이 생깁니다. 그쪽에서는 걸핏하면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사소한 것 때문에도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집은 평안해졌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해야겠죠. 다윗의 왕가는 이렇게 해서 안정적이다. 뭐 자녀를 낳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윗이 전쟁통에는요 쫓겨다니고 할 때는요 자녀도 안 낳아요. 예. 그럴 땐 자녀 낳아서 기를 여력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고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 아내들이 몇 명이 됐잖아요. 몇 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다라는 얘기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편 사울의 집은 어떤가?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얻으니라. 아브넬이 군장인데 군장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얻었다. 이 말은 지가 왕노릇을 자꾸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스보셋 그 장애우인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혀놓고는 이름만 왕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이 아브넬이 다 가졌던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가 왕 노릇을 하다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사울의 첩까지 건드린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이전에 왕이잖아요. 선왕이잖아요. 그 선왕의 첩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선왕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증표예요. 옛날에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면요, 그 나라의 왕의 아내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취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왕의 아내나 또는 왕의 첩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자기가 쥐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인 공포예요. 내가 실질적인 사울의 자리에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면 솔로몬에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못 얻어요. 사실은 그 전에 쿠데타를 하려고 했어요.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쿠데타를 제압을 했어요. 반란을 제압을 하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자기가 이제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 사울의 엄마를 찾아가 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의 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첩인데 사실은 다윗과는 함께 살지 않은 첩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노년에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동료를 구했는데 그 동료를 자기한테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엄마는 원래 왕위 자리가 아도니아 자리가 맞아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아도니아가 맞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자가 왕이 안 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내 청을 하나 들어주세요 하니까, 뭐냐 말해봐라, 그 첩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정도야 뭐 해도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주잖아요.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뭐 합니까? 내가 지난번에 쿠데타 한 거는 내가 봐줬는데,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하는 이 사건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이 쿠데타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밧세바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준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증표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정복자의 일종의 그 방식이에요. 정복자의 방식. 이거를 솔로몬은 알잖아요. 솔로몬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이거는 반역보다도 더 나쁜 행동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짓을 해요? 아브넬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브넬이. 이거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걸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왕인데, 이스보셋이 아무리 지가 실권은 없지만은 왕인데 자기 군장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일단 야단을 좀 쳤나 봐요. 왜 그런 짓 했어?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이게 지금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여기 목소리 높여야 돼요. 높여서 하는 말이, 내가 유다의 개벌이냐?
그 먼저 성경에는 유대의 개 대강이냐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내가 개 대가리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개새끼냐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개 머리냐. 이 개가 참 뭐 다 그 개들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옛날부터 개에 대해서는 쌍스럽게 이렇게 표기가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성적으로 좀 문란하고 뭐 그런 게 제대로 안 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혈통이니 족보니 그런 거 안 가리고 좀 문란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할 때 그런 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냐 막 이런 개새끼 뭐 이렇게 욕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 굉장히 쌍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게 허물이라는 거는 아는 뭐야죠? 아는 놈이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사울의 집과 이걸 형제들과 내가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왕위에까지 올려줬는데 나의 그 작은 허물 하나 그거 하나를 못 덮어주고 그걸 다 까발리냐 이런 식이죠.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소리 지르냐면은 이 지금 소리 지르는 얘기예요. 소리를 막 벼락같이 지르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또 알긴 잘하네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까지 다 하네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쉽게 말하면 왕위를 이어주고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될 것도 알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을 삼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뻔히 알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스보셋을 이용했던 거죠. 그랬다가 그 악한 계획이 허물어지니까 그냥 또 홧김에 또 이런 일을 저질러요. 자관 이 홧김에 일 저지르면 모든 게 다 낭패입니다. 이건 뭐 한 사람의 화가 그냥 얼마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정확히 다윗이 어쩌면 밝혀야 될 내용을 아브넬이 다 밝혀주네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이 땅을 다윗에게 주기로 돼 있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이 왕위를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당신 밀어주는 거 안 하고 이제부터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협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옳은 일일 수도 있지만 홧김에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히 나쁜 거죠. 방식이. 결론도 중요하지만요. 절차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절차도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이 돼가지고 신하가 뭐라고 협박 좀 하니까 말 한마디를 못해요. 말 한마디. 옛날에 우리나라도 쿠데타 일으키신 분이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못했대잖아요. 말 한마디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그냥 다 결제해주고,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이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국가의 힘이, 그러니까 뭐 국가의 힘은 뭐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이건 다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총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뭐 이런 차원이죠.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못했대. 한마디도. 이건 왕이 아니죠. 허수아비죠. 허수아비예요. 결국 아브넬은 그런 줄 알면서, 허수아비인 줄 알면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이렇게 그동안 이용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 깽판 쳐버리고, 예, 이런 모습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예,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됐는데, 예, 우리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어떻게 세워가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정말 안 되는 집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평안한 가운데서 흥왕하게 성장하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윗에게로 완전히 왕위가 넘어가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들끼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지만은 인간의 계획대로 한 것들은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희생만을 낳고 결실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은 과정이 조금 거칠고 힘들어도 결과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